이 시편 3편은 나쁜 일, 안 좋은 일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시예요. 표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 아니죠.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지어진 시. 도대체 다윗은 그렇다면 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나쁜 일 겪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의 방법으로 극복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오래 남아 있던가요? 바꿔 이야기하면 좋은 일과 나쁜 일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주던가요? 이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니까 나쁜 일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분명히 막 기쁘고 좋은데 그런 일들은 금세 사라져 버리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나쁜 일들은 오래오래 남아서 그것이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 왜 좋은 일은 금세 사라지고 나쁜 일은 오래 남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걸 갖고 막 들뜬다고 이야기하고 업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기분이 나쁠 때는 가라앉아 있다, 다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좀 가벼워서 이렇게 뜨는 거고 나쁜 거는 무거워서 가라앉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가벼워서 막 둥둥 떠다니다가 휙 날아가 버리고 휘발되어 버리는 거죠. 나쁜 일은 오래오래 그냥 찐득하게 무겁게 남아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서 그 생각하니까 와 기발한데 이거 너무 잘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7월이 되어서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의 시 또는 노래 또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이에요. 노래라고는 하지만 노래에 어떤 악보가 있거나 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 있는 게 아니니까 가사만 써 있으니까 이것도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기도 또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읊조리는 게 아니라 글로 쓴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운율이 있고 어떤 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은 넓게 보면 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150편이나 되는 시 중에서 나쁜 일 때문에 지어진 시가 많을까요? 좋은 일 때문에 지어진 시가 많을까요? 좋은 일로 인해서 지어진 시를 보통 우리는 이제 감사시라고 부르고 나쁜 일, 어떤 어려움에 처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며 지은 시를 탄원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시 어떤 게 더 많을까? 물론 이제 시마다 정확하게 이거는 탄원시야 감사시야 딱 구분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탄원시가 감사시보다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들이 있어요. 지혜를 나타내는 시도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탄원시가 많은 걸 보면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의 영향을 더 받는 것 아닐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좀 그런 것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 3편. 이 시편 3편은 나쁜 일, 안 좋은 일의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시예요. 표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 아니죠.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 중에서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지어진 시, 도대체 다윗은 그렇다면 이 시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그는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것이 궁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나쁜 일 겪을 수 있잖아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의 방법으로 극복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죠. 다윗. 그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암논, 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둘째가 있었고, 둘째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셋째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인 마아가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아가와의 사이에는 이 압살롬뿐만 아니라 딸도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어요. 첫째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따지고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한데 어쨌든 다말을 흠모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죠. 다말을 욕보이고 그리고 전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 친오빠 압살롬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아버지니까 상황을 정리하고 암논을 징계하고 그리고 다말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주고 다말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다윗이 나섰다면 압살롬의 화가 누그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죠. 벼르고 있다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자기 집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외가 그술 땅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다윗은 그 셋째 압살롬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였던 요압이 꾀를 내서 여러 가지 일을 꾸며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불러오게 하죠. 그런데 불러왔다고는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꾸며서 결국에는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게 돼요.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련들의 사건을 겪으면서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 반감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끝내 이제 반란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돼요. 다윗은 그 아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도망가요.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다급하게 도망가느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정말 쫓기듯 그렇게 막 도망가는 거죠. 그 모습이 막 맨발로 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도 하도 자신의 신세가 기가 막히니까 흐르는 눈물이 멈추지 않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다윗이 시를 지은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시. 주님 나를 대적한 자들이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셀라. 주님, 사방에 어쩌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방의 대적들이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찌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의 탄식이죠.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방에 자기의 적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친아들이 칼을 겨누고 자기를 쫓아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들마저 배신하는데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쩌나? 게다가 그렇게 무너져 있는 자신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는커녕 이때다 싶어서 빈정대고 조롱하는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를 도울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너는 이제 망한 인생이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도망가면서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전에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와서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조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피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잘됐다 이놈아. 쌤통이다. 너는 당해도 싸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망해야 된다. 요약하자면 그런 내용인데요. 분명히 이렇게 점잖은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쌍욕을 했겠죠. 차마 입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런 말들이었을 거예요. 나쁜 일은 오래 남습니다. 오래 기억돼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시므이를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는 동안 한 번이 아니라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지만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그저 도망갔던 것처럼 시므이가 욕을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삿대질을 할 때도 참았던 것처럼,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막상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도 뾰족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거운 나쁜 일을 가볍게 휙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것 때문에 화병이나 걸리고 말아야 할까요? 다윗의 그 속상하고 무너지는 마음 끝에, 그 탄식 끝에 무엇이 있는가? 셀라가 있습니다. 셀라.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게 잠깐 쉬라는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중간에 우리가 간주가 있는 것처럼 잠깐 노래를 멈추고 쉬는 것이죠. 멈추고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고르라는 거예요.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내면에 폭풍이 일어나고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에 막 떨어지는 것 같을 때에 잠깐 멈추고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 멈추고 숨을 들이마시고 셀라.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죠. 내 꼴을 봐. 주제를 알아라. 하나님이라도 너를 도울 것 같냐? 아무도 없어. 너는 버려진 인생이야. 내 편은 없어. 꼴 좋다. 그럴 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알아.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는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야. 내가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야. 다윗은 그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사방에서 자기를 공격해 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주님은 나를 에워싸주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상심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머리를 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굴복하고 절망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언제나 그 주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떠올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부르면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안심이 되고 그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또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는 겁니다. 셀라.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주님께 구하면 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면 돼요. 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셀라. 이 기도는요, 1절, 2절에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탄식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꾸를 이룹니다. 사방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신을 치려는 자들, 심지어는 친아들이 칼을 빼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죠. 주님이야말로 일어나 주십시오. 사방에 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님이야말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한판 붙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했죠.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그러면서 빈정댔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도와준다는 말과 구원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나를 돕는 분이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많아도 사방이 다 둘러쳐 있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의 그렇게 간절하고 확신에 찬 기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야말로 애끓는 심정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침내 그렇게 주님 앞에 다 구하고 내려놓은 뒤에 신뢰의 숨을 내쉬게 되죠.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셀라. 이제 다윗은 힘을 냅니다. 용기로 자신을 가득 채웁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누워 고운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사방에서 적들이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곤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이제는 아무리 많은 적들이 몰려와도 두렵지 않다고 그가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무거운 나쁜 일을 달려보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셀라.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머리를 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말할 그런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몰려오더라도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